같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 뭘 의미하냐면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이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혈통적인 아버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인 목수 요셉은 예수님의 혈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집안과는 아무런 혈연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족보상 특정 인간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매우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럼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와 다른 분이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분명히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 이 뿌리라는 표현은 누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생물학적 또는 혈통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어, 요셉을 양아버지로 생각한다든지 뭐 영적 아버지라든지 뭐 이런 그 신학자들의 그 설명은 해석은 다소 좀 상식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좀 비약이 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요약하자면 복음서 한쪽에서는 길게 족보를 나열하고 다른 편에서는 동정녀 탄생을 주장하는 게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면은 적어도 혈통적 아버지가 없다는 뜻인데 그 아기에 대해서 길게 족보를 나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다윗 왕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도 이걸 문제 삼아서 뭐 열띠게 토론하는 걸 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신학자들이 설명해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뭐 저조차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의문점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조건 남이 가르쳐준 신학, 남이 전해준 교리를 검증 없이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신 것은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어떤 특정 신학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이것을 생각해보고 또 토론해보고 검증하고 믿는 바른 신앙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후 토론 시간에 어, 많이 지적을 주시면 좋겠고 또 저처럼 성경에 대해서 또 다른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그 시간에 또 함께 서로 소개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요. 토론할 내용을 생각하시고요. 음악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든든한 사람이여 영원 무궁 우뚝 솟은 시온산 닮았소라. 주님이 감싸주는 영원한 백성이여 산들이 둘러주는 예루살렘 닮았소라. 의인의 땅 더럽히는 악한 권세 몰아내 비뚤어진 거짓의 길 악인들 벌하소서. 선하고 정직한 자 주은혜 베푸소서. 오 주여 이 땅 위에 평화를 베푸소서. 예, 오늘 담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소감을 말씀해 주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신 거로 전공하신 김웅재 사장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포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성남 형제님 담화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그 읽은 책 중에서 엘리자베스 존슨이라는 가톨릭 여자 여류 신학자가 쓴 그 Considering Jesus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Considering Jesus, 그것은 이제 한국말로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번역이 되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이제 대목을 그 제목으로 삼은 건데, 엘리자베스 존슨이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양한 예수에 대한 접근 방법, 그것이 현대 신학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이제 소개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써가지고 좀 엘리자베스 존슨은 그 가톨릭 그 신앙과 교리성으로부터 좀 많은 곤욕을 치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성남 형제님의 약간은 도발적인 죄송합니다. 그 담화 내용이 대단히 우리에게 좋은 그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성남 형제님의 담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주어진 교리, 가르쳐준 뭐 설교 말씀 그대로 덥석 이렇게 받아 물고 그냥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더 깊이 고민해보고 좀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그 다윗의 그 족보, 사실 말도 안 되는 족보, 숫자상으로 이렇게 숫자만 세봐도 뭐 14대 14대 그 숫자도 다 틀리고 하는 이런 족보와 또 그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그게 함께 섞인 그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은혜롭다. 주님이 이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라고 그냥 무턱대고 많이들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나 질문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그 믿음 없는 그 일탈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너무 귀중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해줌으로써 그 엘리자베스 존슨이 말한 것과 같은 다양한 루트로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다양성이 더 넓어짐에 넓어져야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복잡해지는 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 어, 기독교라는 종교, 진리, 또 예수의 가르침, 이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을 정말 어, 예수 안에서 해석하고 그런 음,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무거운 주제인데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그 채팅에 곽영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왕이면은 곽영관 선생님께서 채팅에 해주신 거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임원 형제님께 발언권 그 다음 드리겠습니다. 예, 좀 부끄러워서 그냥 글로 정리를 했는데요. 평소에 그 철학은 질문하는 것이요, 신앙은 의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신성남 형제님이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과정이고요. 단지 이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부터 계속 틀어주셨는데, 예. 오늘 임원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이제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라는 것은 실제 우리 인류의 족보에 있어서 뭐 태종이 세종을 낳고 그런 개념의 역사적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 야곱, 요셉, 유다 이런 족보들조차도 그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얼개를 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보는 혈연적 족보라고 보기보다는 믿음의 조상들이죠, 말 그대로. 예. 말 그대로 그 믿음의 조상들을 마치 혈연적인 가족처럼 재구성한 게 저는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당군항검도 그렇잖아요. 그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예,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 조상이 시작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이었고, 과거에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이야기했고, 그런 방식으로 어떤 전통들이 합쳐지고, 그 합쳐진 전통들로부터 그 권위로부터 그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예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등등의 그 믿음의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예수를 한 동일선상에 놓고 그 예수가 그 믿음들을 계승하는 사람이다라는 건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해 두시면 단순히 이제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좀 넘어서서 왜 그러면 혈연적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했고 사람들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지, 물론 이제 유대교에서는 거부감이 있죠. 예. 그것도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정치학 차이인데, 예.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오늘 신성남 형제님의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스테판 이장님, 뉴저지에 계신 스테판 이장님 발언해 주시고, 그 다음 박정희 선생님 해주시고, 그 다음 이성열 선생님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테판 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용감하게 손을 들었는데, 지금 임원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정영민 목사, 그러니까 형제에게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저한테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거의 세뇌를 하듯이 이제 설명을 잘 해주고 왔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잘 배워서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께 들은 말 중에 이제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될 때에 우리에게 막 의문이 나고, 이걸 어떻게 막 해석해서 이걸 굉장히 인간적인 논리로 막 머릿속에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냥 까맣게 이렇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막 거기 매달려가지고 막 이게 막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뭐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이게 뭐야? 막 이런 모순을 막 찾아내려는 노력을 너무너무 한참 하다 보면 오히려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이 어 여지껏 애써온 이런 뭐 10년, 20년 물어봤던 게 한순간에 그냥 이해가 되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이 극대화되는 순간들을 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그러면서 제가 그 특히 예수께서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어떤 문제, 그것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주 평생 거리로 끌고 가던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주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데 대한 정말 이렇게 한번 꽝 이렇게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런 강펀치 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나니까 내 자신을 버리고 정말 예수께서 가르친 대로 산다는 그런 어떤 이런 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나 또는 제 논리로 막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이 오늘의 이 말씀 너무 감사하고 어, 아까 보니까 그 찬양 저도 그거 보면서 오늘 좀 감동했어요. 그 정영 목사 키가 제일 조그만데 제일 열심히 노래를 네, 그래서 찬양도 너무 좋았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예비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를 정말 논리 정연하게 이해해야만 된다 하는 어떤 것에서 조금 더 프리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발언하실 때는 2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정희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삼년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신성남 형제님 역시나 분석적인 성서 해석해 주시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비일관성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의 모순, 또 그런 비일관적인 성경 말씀에 대한
일부의 신학적인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신 것 상당히 타당하다고 수긍하고요. 동의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것들에 대한 factuality,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왜 그렇게 성경 기자들은 비일관적인 내용들을 거듭하면서도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고 동정절서를 얘기했던가 라는 것을 우리가 숙고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의 상상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의 그리스도성, 예수의 그 기독성을 말하고 싶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수긍 역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일관적인 예들이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비일관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달리해서 성경은 일관성을 주장하는 문헌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것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이삼열 선생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담화의 말씀 말씀하셨듯이 예. 소리가 죽었어요. 이삼열 선생님.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은 아마 우리 아둘람 교회가 아니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담화와 예배를 보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겠죠. 이게 아마 아둘람의 자랑이고 또 긍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교회 또 공동체, 전 대단히 귀중한 그런 체험을 오늘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삼열 선생님 소리. 꺼지네요. 예, 예, 자꾸 꺼. 제가 일단 뭐 휴먼 라이브러리 얘기하게 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얘기 나와서 참고가 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스퐁이라고 아시죠? 존 셸리 스퐁이라고 하는 분이 마태복음에 대한 책을 쓴데 우리나라도 이거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나왔는데 이 마태복음에 관해서 이 부제는 A Journey into a New Christianity Through a Doorway of Matthew's Gospel. 마태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전망한다 하는 그런 책인데 여기서 이제 스퐁이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오랜 유명한 성서학자입니다. 뭐 잘 아시지만 그러나 이제 로빈슨이라든가 이런 분처럼 신에게 솔직이라든가 이제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인데 이 현대인들이 믿을 수 없는 그 성서의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주로 마태복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령 예수님의 탄생할 때 별들이 알려줬다든가 동방 박사가 별들을 따라서 천천히 갔다든가 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동들에게 노래를 했다든가 처녀가 잉태를 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그 논의를 상당히 철저하게 성서신학적으로 연구해서 썼는데 물론 우리가 이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은 이분의 주장은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이 대체로 주후 7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30년이면 40년 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와 전설과 뭐 규복음이라든가 뭐 그런 예수님의 말씀 기록이 뭐 조금씩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게 주후 70년이고 마태복음은 그보다 10년 뒤 80년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지금
이런 그 동정녀 탄생의 얘기는 사실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한 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 얘기 그 족보도 사실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왜 마태는 이렇게 예수의 족보를 갖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고 했느냐 하는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역사적인 족보가 아니고 사실은 만들어진 그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박혁거세를 갖다가 아래서 태어났다든가 예수를 훌륭한 사람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족보를 그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가정하고 다른 하나는 그 왜 하필이면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마태복음 그 1장 1절부터 나오는 것 속에 이상한 여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다말이라는 건 여러분 유대를 시아버지로 했다가 창녀 노릇을 하면서 결국 잉태를 하는 아주 못된 여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도 일종의 창녀죠. 말하자면. 그리고 솔로몬의 다윗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 여인 다 음행을 하고 다 어떻게 보면 성윤리를 범죄한 사람들인데 왜 이런 여자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넣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조금 비리적인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의 하나로서는 이제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웅성거리면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 남자를 갖다가 여자의 아들로서 표시한 거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랬느냐 그리고 목수라 그랬느냐 이것은 사생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냐 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41절에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가 있는데 군중들이 막 얘기하면서 떠드는데 뭐라고 하면 야 너는 그렇지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예수를 사생아로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무슨 동정녀라든가 거룩한 무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무슨 다윗의 피를 받았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그 영적으로 이렇게 감화를 받은 어떤 그런 계통으로서 만든 것이라는 이제 라는 증명을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늘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의심도 하면서 늘 고민을 하는데 이런 해석들을 보면서 사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신화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든가 인간을 위해서 하신 복음의 말씀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너무 여기에 어떤 예수님을 미화시킨 어떤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우리는 정말 이런 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되고 또 그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김지아가 그때 하는 그런 얘기 가운데 저 소설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녀들의 자궁 속에서 있다 나왔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표현도 있고 그러는데 설사 예수님이 사생아로 태어났으면 창녀 속에서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네.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서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산의 이승용 선생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그 신성남 형제님 말씀 잘 들었고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그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34절하고 26장 52절인데요. 사실 뭐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모태가 되는 예수가 한 말인데요. 제가 10장 34절은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6장 52절에는 칼을 쥔 자는 칼로서 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의 중요성이 예수의 한 말들이 아주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그 뿌리가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그 상식적이지 않고 이중성 이런 모습이 과연 예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오늘 그 신앙에 대해 신앙의 이제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은 그 이섬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스팸을 택시에 태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51절이 아니라 52절이네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부활했대요.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 죽었다가 부활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만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뭐 이런 건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예수 유일하게 부활했다며 무덤에서 나왔다며 근데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다른 자던 성도들도 많이 부활했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좀비입니다, 좀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그럼 좀비인가? 그 생각하고 있었다고 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김은혜 선생님께서 고백의 언어로 아니 임원 형제님 말씀하셨구나. 고백의 언어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의 언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다른 선생님들 중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동규 형님. 예? 이동규 형제님, 예. 이동규 형제님, 오클랜드 이동규 이동수 형제님 목사님 말씀. 먼저 하시죠. 예, 짧은 거니까 저기 이 동정녀 뭐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조크인데요. 그 성당에 가면은 그 마리아 상이 항상 있잖아요. 그 앞에서 그 성당에서 외울 때 뭐라고 외우냐면은 원죄 없이 잉태하신 마리아여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제 어떤 처녀애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잉태 없이 죄짓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 조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원죄 없이 죄 없이 잉태하신 마리아여 저희들은 잉태 없이 죄짓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잉태 없이 죄짓게. 예, 제가 예. 오늘 이렇게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삼룡 교수님이 이러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공동체 모임은 대한민국 전 세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양날의 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뭔가 하면 수준이 너무 높고 아주 품격 있고 좋아요. 근데 옛날에 지성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아둘람의 문제점이 너무 수준이 높다. 좀 쉽고 재밌어야 된다. 그들만의 리그로 이렇게 몇몇 사람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좀 대중적이고 그러려면 너무 수준 있는 거를 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또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좀 그거에 동의하는데 좀 재밌고 그다음에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것도 좀 섞이면서 가야 되는데 매주 지난주엔 도마복음 저 도마복음 얘기 지난주에 처음 들어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몰랐고 이번 주도 역시 그러니까 이번 주는 신성남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맹신과 깊은 믿음의 어떤 선이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적을 보이셨는데 굳이 족보를 따져서 그거를 증명하고 그게 다윗의 아들인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쉽게. 그냥, 예수님이, 그리고 마가복음도 쉽게 1장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기서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운 게 나의 신앙이 맹신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수준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하나와 또 하나는 맹신과 참신앙의 어떤 경계선이 과연 어디일까?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관점은 맹신과 신앙의 참신함은 무엇인가가 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가지만 어제도 이야기 나눈 게 있어서 잠깐 박 선배님 말씀하실 거예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마디 느낀 소감을 소리 작아요, 안 들려요. 소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받아들였던 우리의 복음이 있죠. 이동 경제님이 받아들였던 그런 복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각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을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한쪽 면만 바라보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원죄 부분을 아까 지성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죄 부분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그 머리에 맞은 것이 뭐냐면 원죄가 있어서 노아 때 노아의 외의 모든 백성들은 다 죄를 져서 다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하고 그의 가족 의인만 새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원죄가 아니죠. 원죄가 없는 거죠. 다시 의인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죄는 있는 게 아니다. 왜 노아 이전의 사람은 원죄 있었을지 모르지만 노아 이후의 사람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 다음 세대가 왜 원죄가 있어서 원죄를 다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 부분도 어떤 분은 의미가 있네,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게 담화를 들으면서 또 새로운 거였었거든요. 이 다윗의 예수님의 족보 이 부분은 익히 좀 들었지만 이런 담화 여러 가지 토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의 어떤 그 신앙의 정립,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일괄적이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말 그대로 스테레오죠.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다라는 것을 듣는 그런 담화여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요. 우리 신성남 형제님께서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감하는 바가 많이 깊었습니다. 이런 소통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결론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 성경책 손에 들고 떠드는 사람들, 성경책 손에 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을 함부로 믿지 말자. 이 성경은 엄청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성경책 들고 사람 죽이고 이 성경책 들고 전쟁 일으키고 억울한 사람 만들고 가난한 자 핍박하고 사람 차별하고 이게 성경을 들고 다 사람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우리가 다른 거 다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생각 차이도 다 좋은데 맹신을 하지 말자. 뭐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떠들었다고 그대로 믿고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다고 그대로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는 조심하자. 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기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 초대 교부들 때부터 인간의 어떤 실수와 오류로 많이 오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편집상, 사본상, 또 심지어 원본상도 저는 이제 와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